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잡다한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지 않도록,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성령에게 이끌려 따라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성도 여러분, 우린 8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첫째 주 성령에게 이끌려, 둘째 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셋째 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넷째 주 꼭대기에 세우고, 다섯째 주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성령에게 이끌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사셨죠? 33년을 사셨습니다. 참 젊은 나이에 죽으셨죠. 이 자리에 33세가 없네요. 33년을 살았는데 3년 마지막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역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죠. 그 기간을 우리가 조금 미식한 말로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이제 개인적인 삶을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신 그 삶을 공생애 또는 공생애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세의 나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3년 동안 30세부터 33세까지 공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공생애의 삶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서 일을 하신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3가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하기 전에 3가지의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겸손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로 나아가신 후에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행하신 3가지의 행적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두 번째는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도 당해보시고 고난을 당해보셔서 그 누구보다도 시험 받는 자들의 고통과 고난을 잘 아심으로 시험 받는 자들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과부의 마음은 누가 알아요? 과부가 알아요. 호레비의 마음은요? 호레비가 알아요. 주님께서는 시험을 당해 고난을 당해 보셨기에 그 누구보다도 시험을 당한 성도들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8월 한 달 동안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이 왜 오는지,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흔히 말하기를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 누구누구 때문에 뭐 들었어? 시험 들었어. 우리 8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면 시험 받을 일도 없고 당할 일도 없고 우리는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누구 사람 때문에 시험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잘 몰라서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고 시험 받았다고 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고 공동체를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이란 무엇이냐는 것이죠.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마음대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성령에게 이끌려 무엇을 받게 하셨대요? 시험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우습게 보아서 얕잡아 보아서 함부로 시험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후에 그곳에서 시험을 받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경청하셔서. 시험이라는 이 성경의 단어 헬라어는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페이라조. 이것을 시험이라고 오늘 단어, 이 성경을 써놓은 거예요. 페이라조. 그런데 이 페이라조, 이 시험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쉽게 영어로 풀어보면 템테이션과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게 페이라조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이 시험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로 쓰였는데 이 페이라조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요. 첫 번째, 영어로 성경으로 쉽게 풀어드리면 템테이션과 테스트라는 거예요. 먼저 템테이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혹으로 알고 있어요. 유혹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템테이션은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 목적은 무엇이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시험을 페이라조라고 하는데 이 페이라조 속에는 템테이션,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이 시험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첫 번째가 템테이션, 두 번째가 테스트지요. 성도 여러분, 이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띄워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페이라주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였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템테이션일까요? 테스트일까요? 정확합니다. 이것은 우리 한글로 써놓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그냥 시험이라고밖에 알 수 없는데 이것을 성경으로 풀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페이라주라고 하는 단어는 템테이션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풀어보면 야고보서 1장 13절을 풀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라는 정말 무식한 말은 쓰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누구의 핏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누구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짧은 지식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시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교회에서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은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린 도대체 누구의 시험을 받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죠. 테스트는 하나님이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히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한 말씀만 찾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목사님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니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누가 누구를 시험해요?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쓰여진 이 시험이라는 것은 템테이션, 죄를 짓게 만들고 넘어뜨리고 고통당하게 하는 시험을 하나님은 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이고요. 창세기 22장 1절에 쓰여진 그 일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이라주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단어인데 원뜻을 찾아보면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테스트라는 거라고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반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신 목사님들은 정확히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 우리가 그냥 통틀어서 시험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죽이고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는 이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히 쓰여지기를 소망하여 이 사람을 연단시키는 시험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개를 잘 구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 11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템테이션일까요? 테스트일까요? 잘 생각하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마귀가 템테이션, 즉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테스트하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이 내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가 되어졌는지 마귀를 통하여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을 잘 구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한 달 동안 이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눌 거예요. 아니, 성도가 아버지가 주는 시험인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연단시키는 시험인지도 모르고 마귀의 시험인 줄도 모르는 게 말이 되겠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하시기 위하여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주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복 주기 위해 하나님은 먼저 시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은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게 만드는 시험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 템테이션을 이기신 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찾아온 마귀의 시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쉽게 찾아올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시험하는 마귀인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여 죄짓게 만듭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자주 쓰는 이 무기가 있는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따라합니다.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 내가 누구에게 시험을 받고 있나라고 구분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의 복음이 믿어지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아비로 둔 자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마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당연하죠.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를 아비로 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에 서 있지 못해요.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고 있는데 진리에 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 그리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것이 마귀의 정체성이에요. 마귀는 거짓 그 자체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누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그 마음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본성 자체가 거짓이에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내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오늘도 또 거짓말 안 해. 아이고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 하나님 말씀 알지? 아이고 말뿐이야. 너는 네 뜻대로 살아. 네가 주인 되어 살아. 마귀는 좋아서 기뻐 죽죠. 아이고 오늘도 한 건 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 자식으로 만들었네.
거기에 쓰여지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픔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아버지, 부모님의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가정의 부모들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알면서도 속아주지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를 아버지를 두어서 부모에게 거짓이나 말하고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고요. 마귀. 마귀는 거짓말 자체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린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짓을 말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시험에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 시험이 오냐면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 그리스도에게 시험이 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은 신우가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신우가 굉장히 명철하거든요. 다시 한번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 시험이 찾아옵니까? 라고 물었어요. 성도 여러분, 신이 언제 찾아와? 그때 정답이에요. 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따라합니다. 그때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가지를 먼저 하셨댔죠. 그것이 그때예요.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겸손히 나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때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때가 언제이냐면 그때인데 그때는 은혜를 받은 때를 말합니다. 고개 좀 끄덕여 보세요. 우리 장로님처럼 이렇게. 그렇지. 마귀가 언제 시험한다고요? 은혜를 받은 때. 왜냐하면 왜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을 눈꼴실에서 못 봐.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네. 기도의 은혜 가운데 있네. 찬양의 은혜 가운데 있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이 은혜 받은 그때 우리를 시험합니다. 또 하나, 그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로 나아가 40일 금식 기도하신 그때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언제 시험해요? 기도하고 난 후에. 이건 100%예요. 100%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저는 무엇을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로또 한 방이면 인생이 바뀐다는데 나에게 로또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 예수님께서는 기도함으로 자신의 사명에, 자신의 가셔야 할 길에 대하여 재다짐하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이때 누가 시험해요?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구나.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내가 성령 충만하고 있구나. 이때 누가 우리를 엿보고 있어요? 이 마귀 새끼가 우리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요. 이걸 모르니 100% 넘어가는 거야. 그냥 다.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했는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집에 가자마자 이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홀딱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곧 마귀의 시험을 받겠구나. 은혜 받았으니, 기도했으니, 성령 충만했으니 마귀가 나를 그냥 두지 않겠구나. 더 겸손해져야지, 더 순종해야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귀의 습성이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야유회 가죠. 그래서 우리는 뭐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왜 기도로 준비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유혹하고 마귀는 시험합니다. 누구를 유혹하고 누구를 시험해요? 정태사님, 마귀가 누구를 유혹하고 누구를 시험할까요? 은혜를 많이 받은 예, 누구예요? 그 사람이. 목사님, 난 아니에요. 지금 이 표정이신데? 최준우 목사님, 누구예요? 예? 예, 맞아요. 나예요, 나. 나예요, 나.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누구도 예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고 자신의 생각과 말이 커지게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며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사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시험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목사에게 오나요? 예, 목사에게도 오죠. 장로님에게 옵니다. 그럼 나에게는요? 와요, 안 와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성도 여러분, 우린 이런 마귀의 시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마귀는 사람을 통해 일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개와 짐승이나 뭐 동물이 있나요? 다 사람이잖아요.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해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 마귀가 쓰여지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죄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드리래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누구에게 주고 있대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예, 죄의 근원이 누구예요? 마귀, 맞아요.
내 지체가 마귀에게 불의의 무기로 쓰여지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의 본질이 누구냐고요? 마귀예요. 우리 이 지체, 이 말, 혀, 생각, 우리 팔다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여지는 무기가 되어져야 하는데, 의의 무기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 이 지체가 마귀에게 쓰여지는 불의의 무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무기로 쓰여지는지, 내가 마귀의 무기로 쓰여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마귀가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무엇이 다른지를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렵게 만들어요. 다툼이 있게 만들고 분열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러한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아멘.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아멘.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 아버지의 시험을 구분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여 죄짓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마귀의 무기로 내어드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귀가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혹시 전쟁에서 저격수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시죠? 누구를 죽이려고 하죠? 네,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절대로 상하 관계 속에서 거수경례를 하거나, 거수경례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장교예요. 그래서 계급장도 다 감춰요. 그래서 스코프 만안경으로 저격수 딱 보면 계급장 있잖아요. 다 감추는 거예요. 다 띄거나. 그래서 전쟁통에서는 하급자가 지도자에게 경례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스나이퍼 저격수들은 훨씬 탄탄 노려요. 누구를 죽이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얘기 좀 해보세요. 누구를 죽이면? 예, 좀 크게 좀 해보세요. 정답 맞아요. 누구를 죽이면? 지도자. 근데 거기에 앞에 하나가 붙어요. 무능한 지도자. 교회에서 마귀는 지도자를 시험하는 것을 즐겨하는데 무능한 지도자입니다. 직분은 받아서 높아요. 그게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그런데 참 이 지도자가 무능합니다. 예배 생활도 하지 않죠. 기도 생활도 하지 않죠.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자가 교회 내에서 허벌나게 무서운 지도자입니다. 그러한 지도자가 그러한 성도들을 이끄니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 무능한 지도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사인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마귀가 딱 좋아하는 사이다.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마귀처럼 그저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지도자 한 명이 마귀의 무기가 되어지면 참 마귀는 일하기 편합니다. 말씀 안 보고 기도하는 안 하는 목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 마귀가 볼 때 껌이죠. 뭐 우스운 거예요. 그러면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는 평신도는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을 제가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마귀 입장에서 말이에요. 이건 뭐 그냥 우스운 거예요. 자기가 마귀의 무기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 중에 나 시험 들었어 하는 목사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성도님 봤어요, 못 봤어요? 저는 맨날 봐요. 저는 맨날 봐요. 어제도 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지. 야, 너 30년 넘게 설교한 거 네 컴퓨터 파일에 다 있잖아. 뭘 더운 날 맞아서 밤을 새가면서 눈물을 질질 흘리고 눈물 나면서 눈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몸도 아픈데 더워 죽겠는데 뭔 설교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냥 아마 2,000편도 넘을걸요. 그 중에 하나 다 꼽아서 그냥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설교 준비한다고 그렇게 맨날 눈 뻘게 가면서 하고 있냐. 해도 몰라. 성도들 기억도 못해. 대충 하면 되지. 에휴. 저는 날마다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날마다 시험을 받아요. 이때마다 우리가 가진 강력한 무기가 있죠.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누구의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기려면 악하고 더러운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유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 대신에 내 목소리가 더 커지게 만들고 교만한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귀의 시험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어 성령께서 이끄시어 아멘.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누겠지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아 이기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분별할 수는 있죠. 내가 마귀의 무기가 되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어지고 있는지, 내가 불의의 무기가 되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다음 주에 더 깊은 은혜로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합니다.